저는 제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 그리고 오늘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설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에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계명에서 전체 계명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해요. 마음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3문 다 보시면 거기 오히려 중간에 보면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다 미워하고 모든 의를 다 좋아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라 그 말이죠.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요.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일편단심, 초지일관,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네 마음을 다 쏟아 부어라. 그래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다.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그래야 살인하지 않는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도둑질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계명은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가고 첫 번째 계명을 향하여 온 마음을 둘 때 나머지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제 13문에서 13문 보십시오. 13문 질문을 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 이 계명들은 몇 가지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답은 뭐예요? 보세요. 이 유리문답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 누구죠? 바울.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순간도 여러분 탐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요구하시는 이 계명대로 온 마음을 들여 지키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1계명부터 제9계명까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동으로는 살인 안 합니다. 간음 안 합니다. 도둑질 안 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한다? 그러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는 도둑질도 했어요. 야,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나 통장에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 말이죠. 마음으로는 저놈 미워 죽겠어. 벌써 살인을 하고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요구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지키라고 할 때는 이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다. 순종의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레디 고!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전부. 누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간까지도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76편 보시면 76, 78, 79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76편 9절에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심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려고 심판을 하신다. 그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들이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 의로운 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10번째 탐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어요? 오늘 아들을 보냈어요. 보낸 아들을 누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빛을 비춰가지고 구원시킨,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아들의 아버지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아들이 구원했으면 누구도 구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구원을 믿고 있어야 이 아들만이 나를 구원했구나. 이분이 바로 여호와구나. 여호와를 십자가에서 증명해냈구나. 어떻게?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는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죗값을 지불을 해버렸다고.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명해내는 가장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예수를 믿냐면 여호와가 내 죗값을 치르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한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율법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율법을 주셨어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죠.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가르치냐?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을 가르치면서 뭣도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보세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전하면서 완전한 구원도 같이 전해. 이거 오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 율법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지 몰라요.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뭣도 전해진다 아까? 구원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빨리 가야 돼? 구원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을 요구할 때 이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왜? 율법을 통해 이 사람은 완전히 영원히 정죄받고 지옥 가야 돼. 법을 어겼으니 선악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사람에게도 율법은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어겼으니 죽어야 되지.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결코 예수님의 구원과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생명의 빛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절대 아버지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구원도 시키고 심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구원시킨 자를 절대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믿어야 되고, 이 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선행으로 착하게 살아서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송해요 이런 편 써서 개죽음이야, 개죽음. 아무 의미 없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개죽음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다가 어쩌다가 죽었어, 이 사람 개죽음 당했다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개죽음 당하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믿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삶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 괜찮구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32주일에 말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만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얻는데 왜 우리 보고 선행을 하라고 하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선행을 하라? 그 이유는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새롭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참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여기 32주일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선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절대 살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나를 구원시킨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을 보내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까, 내가 자랑을 한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왜? 성령을 보내신 분도 누가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만을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시간에 아주 무식한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원색적인 단어를 썼죠. 배설물이라. 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단 1도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데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드러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완전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 마음을 요구하신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래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자, 10계명 보십시오. 10가지 계명, 마지막 계명이든지 전체의 계명에서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어느 계명이라도 어기는 지극히 작은 생각, 야, 내가 이거 어기고 싶다, 이 작은 생각, 또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아야 된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오히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다 미워하고 모든 의를 다 좋아해야 된다. 여기 항상 다. 왜요? 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여러분, 율법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완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에 어긋나는 사소한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그러니 오직 누구에게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린 자는 첫 번째 계명 꽝, 이미 어기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이 어떻게 만월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결핍도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우습게 하라면 안 돼요. 즐거움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저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국가적인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단순히 선악과목을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무에 손을 대는 게 문제가. 우리는 선악과만 따먹었다, 나무에 손을 댔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는 방식이 뭐예요?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만약에 계명에 매이지 않고 마귀의 말에 매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국가적인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제가 계명을 어기는 건 반역이에요. 정치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반역의 성향, 반대는 뭐예요? 끝까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죠. 이런 부패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는요,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마음 먹는 것이 죄라고.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아무 전에는 이게 죄라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 나를 너무 고통스러워. 내 마음이 더 무거워, 힘들어.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인데 우리 옆에는 또 긍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아, 내가 이제부터 의를 행해야 되겠다.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누가 이렇게 살아? 긍정적인 생각만 갖는 것이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습관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진리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웃에 관하여서도 여러분 인사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지체를 향하여 진정으로 마음을 주어라. 내 이웃 지체들에게. 내가 오늘 어떤 성도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딱 째려버리. 이거 목사님 진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 진짜 마음을 다해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50%만이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생각했다면 잘한 것이지 우리는 50%도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내 노력 속에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수도를 하고 수양을 해서 내 속에서 내 이런 마음이 나온다면 우린 못 살지.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샀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으니까 내 전부는 누구 것? 그럼 내 마음도 누구 것?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린 다 포기해야 될 사람들.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설령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었어. 나 그거 믿어. 그래도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에 하신 일이 아니고는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나를 보고 내 구원을 결정한다 안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다 주더니 이제 나에게는 내 이 마음을 주지 않네? 예수님이 그러고 그렇게 보시고 너 이제 구원 여기서 끝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죠? 부활로 이동했어요.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승천으로 이동했어요.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으로 이동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모든 설교 속에 삼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요. 구분은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다. 아버지는 아들을 증언한다. 아들은 어떻게? 보냄을 받았다. 증언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는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이 다르지. 구분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 옆에는 누가 있고 아버지 옆에는 누가 있고 아들 옆에는 오늘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개혁교회가 목숨을 걸고 설교 때 나타나는 설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만 강조한다든지 예수님만 강조하다든지 성령만, 이건 이단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 구원으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신앙으로 믿고 있어야 때로는 성령을 의지하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바라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성령을 보내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성령이요, 우리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겼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보세요.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이 십계명이 계속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지 마. 계속 요구해.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계명을 내 마음판에다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면 여러분, 내 마음에서 막 불처럼 뜨거워야 돼요. 내 마음에서 이상한 경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막 불처럼. 우리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성령이 이 계명을 내 마음에 심어줬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심겨진 이 마음을 나에게 요구하고 내가 이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은 나를 움직여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살 마음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이 지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설명할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 믿게 된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해서 마음에서부터 계명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신비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겠어. 이게 서쪽으로 부는지 동쪽으로 불었다가 뭐 남쪽 북쪽으로 왔다 갔다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계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신비인 거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는 차별이 없어요. 저놈이 옛날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요구하실 때 이제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계명을 순종하는 이런 삶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나 무슨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뭐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은 자랑거리가 못 되죠. 왜? 우리 마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서? 성령이 살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하니까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사셔요.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하고 예수님이 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막 왔다 갔다 여러분을 막 치고 여기서 치고 막 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114문에서 이렇게 질문해. 너 그러면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이러한 순종의 시작이 아닙니다. 순종의 무슨 시작? 작은 시작만 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전체 계명을 향하여 마음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는데 보세요. 자, 계명을 따라 이제 가요. 은혜를 입은 자가, 성령을 모신 자가 그 가는 삶의 모습이 뭐냐? 내가 여러분의 이제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있어요? 자, 거기 같이 읽어봐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인가?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행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산대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비참해. 그러니까 구원도 얻었어요. 성령도 오셨어. 내가 말씀도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어느새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라기보다는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현실이에요. 율법을 따라 오늘 들은 설교대로 이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순종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순종에 불과하다. 작은
뭐예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린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 나는 정말 모자라구나. 나는 이런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 물론 보세요.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뭐와 싸우면 육신과 싸워. 그런데 성령이 육신을 이기면 좋지. 그런데 오히려 육신이 성령의 역사를 눌러버리네. 다시 육신이 뭘 눌러요? 성령의 능력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힘이 없어서 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육신에서 나는 능력이 더 강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얘야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육체가 성령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있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 여기 나오잖아요. 또 성령을 뭘 거스려요? 그런데 내 삶은 육체가 성령을 거스려 갖고 성령을 이기고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건 여러분 이건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실적인 삶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왜 주님은 하나님은 야 율법을 전할 때 철저하게 율법을 전해라. 아까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마음을 다해 내놓아라. 마음을 다하여 의의를 사모하고 마음을 다해서 모두 다 항상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걸 왜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왜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요구를 나한테 하고 있는가? 순종의 작은 시작의 이상, 그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율법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데도 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율법을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복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는 살 길이 있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들을 때마다 계명을 들을 때마다 나는 율법 앞에 또 죽었네. 나는 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네. 나는 작은 시작만 했을 뿐이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하며 내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인가? 나는 절대적인 절망이구나. 이때 보세요.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에게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율법이 완벽하게 설교가 되어야만이 완전한 구원자인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만약에 율법이 여러분 건성 보세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내 얼굴을 비치지를 못해요. 율법이 뭔가를 모르면 뿌연 거울과 같아. 율법이 내가 율법을 읽고 봐도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가 않는 거지. 근데 거울이 나를 그냥 반짝반짝 다 보여줘. 내 콧속까지 다 보여줘. 그러면 나는 빨리 어떻게? 야, 거울이 말해. 너 빨리 씻어라. 거울이 율법이라면 율법이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일일이 다 보여주면 이 율법이라는 거울이 너 빨리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성령의 능력과 내 육신의 능력이 만날 때, 또 우리가 패배할 때 예수님은
교회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죠. 아주 엄격하죠. 그러면서 네가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다. 한 곳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빛인 거예요. 유일한 빛인 거예요. 우린 늘 삶 속에서 패배당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배자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여겨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에 다 피해서 안기면 다시 이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네. 여러분 10달 동안 고생을 해서 우리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미숙아 같은 나를 낳은 거지. 이 국제갈비를 군대도 못 가게. 그런데 보세요. 10달 동안 그렇게 입덧을 하고 고생을 하고 우리 어머니가 낳았고 낳을 때도 참 고생을 해서 낳았는데요. 낳고 나면 애를 또 낳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에 어기고 불순종하고 정말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다고 율법이 막 정죄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품에 있다가 딱 나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 나 다시 지킬래. 그리고 또 붙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에게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여러분 예수를 액세서리처럼 믿는 사람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찾는 거지. 그렇죠? 이런 이유는 왜 그런가? 율법이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셔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봐요.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완전히 자기 포기가 오는 거예요. 부도가 나버렸어. 율법 앞에 내가 부도 났어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 누구?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길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잡았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길을 위해서 말이죠.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성령은 이렇게 세워 또 가, 이렇게 세워 또 가. 그리고는 마침내 달려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지. 복음이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 본성을 보여주고 내 무능함을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가를 보여줌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율법은 정말 여러분과 저를 불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따라서 그러나 불안이 축복이다. 이게 중요해요. 거듭거듭 이 말씀은 들을 때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안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안식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안식을 내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옛날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고 불안해. 이 불안의 목적은 뭔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목적이 뭔가? 야, 이 불안이 끝날 때가 있다. 불안은 언제 끝나냐? 죄를 짓지 않을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데,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언제냐? 네가 죽어야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가니까 지금도 들어왔지만,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언제 이 죄를 짓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계속하다, 그래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면 죄는 끝나는,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죄를 져요? 그때 곧바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걸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이 복입니다. 불안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소망을 찾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예수님에게서만 안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불안의 목적은 이 세상 이후에 있을 그 완전한 죄 짓지 않는 나라 있죠. 거기를 자꾸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대지고, 마지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주어라. 결론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도 지켜보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여러분들끼리 문제가 없어. 형식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성도들끼리도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끼리 정치 이야기도 하고 스포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다 하고 다 해. 하지만 내가 내 자식의,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내 마음은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차가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하, 내가 이렇게 내 형제에 대하여 갖는 이 마음을 보면,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는 형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순종의 뭐요? 시작에 불과하구나. 이 계명은 절대적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절대적이야. 그 말과 혀로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냐 할 때는 순종의 시작도 안 됐어,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들끼리 뭘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정말 이 지체가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소중합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면 택도 없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지체를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율법은 형제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시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실패했지만 또 지체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율법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목표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